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 맑고 파란 하늘, 이 하늘, 그리고 밤이면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그 하늘, 이런 물질적인 영역,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 또는 영적인 영역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영역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피조한 영들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질적인 세계,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영역, 또는 하나님께서 피조된 영들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하나, 하늘들의 하늘 하니까 적어도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은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보여지는 또 다른 영역의 하늘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물질적인 세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오르셨는데 그 오르신 하늘이 어디냐라고 보니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3개의 하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간증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 성 밖에다 버렸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영이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끌어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가 셋째 하늘이더라라고 셋째 하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낙원이었는데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참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역, 그것을 표현하여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모든 하늘 위의 하늘이다, 또는 셋째 하늘이다, 또는 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참하늘 또는 셋째 하늘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둘째 하늘이 존재해야 되겠잖아요. 둘째 하늘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천국일까요? 부자는 불못에 있었을까? 이어서 둘째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에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 별들은 계명성, 천사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여기도 역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둘째 하늘의 영역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서도 한번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을 때 이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올라 그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천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을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주셔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서 살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천사들이 알고 반역을 일으켰고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둘째 하늘 천사들의 영역은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허무는 일을 천사장 루시퍼가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악한 영들의 영역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라고 할 때 사단이라고 불려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회방할 때 마귀라고 불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악한 영들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선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이 반역을 함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영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의 영역에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나왔고 사단도 두루 다니다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욥을 이제 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변호하고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참수하는데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 마귀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사단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건 내용이 좀 길은데요. 그래도 스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음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음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집, 같은 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부자도 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으로 갔고요. 그들 안에 있던 영은 어디론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전개된 겁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평소에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현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다.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하오니 나사로를 살려서 내 고향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역시 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해준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가는 곳은 바로 둘째 하늘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었습니다. 그 육체 안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면 역시 음부로 가게 된 겁니다.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심판을 전한 겁니다. 의롭게 살은 자들에게는 의롭게 살았으니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 악인의 영들에게는 불의하게 살았으니 너희가 살은 대로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하늘의 영역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한 천사들의 영역이었으니 그 선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았다라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으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하늘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지옥은 어디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하늘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와 감옥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구치소는 범법자가 임시로 갇히는 장소이고요. 교도소는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쪽으로 교도소로 이감되어서 형량만큼 감옥살이를 하는 곳이잖아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둘째 하늘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음부와 불못 이야기인데요.
음부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해요. 그리고 불못은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와 불못은 가두는 장소는 맞는데, 감옥은 맞는데 서로가 다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는 임시로 가두는 장소고, 불못은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난 후에 영원히 이제 형벌을 받는 장소가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둘째 하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암에 가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흑암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흑암에 누가 갇혔느냐?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 놓는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갱 구덩이에 가두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과 연합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죠. 또는 자이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과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에 걸맞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처소를, 그 지위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흑암의 구덩이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번에는 음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음부의 열쇠라는 말을 음부의 권세를 가졌나니 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음부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한 사건도 음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의인의 영들 나사로와 아브라함 구약에서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의를 받았던 율법의 의를 받았던 영들을 사로잡고 음부에서 끌어내서 이들을 사로잡고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음부의 문을 열고 열쇠로 문을 열고 음부에 갇혀있는 의인의 영들을 끌어내서 참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리셨다, 함께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현재 둘째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했을 때 선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했을 때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구약에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왔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둘째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선한 천사와 악한 사단 마귀의 사자들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악한 천사들이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악한 영들이 밀리고 선한 천사인 가브리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온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못하도록 막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은 없을 무자에다가 밑저 구덩이 갱 해서 무저갱하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무엇을 가두었느냐 하면 바로 옛뱀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두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두어 놓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불못 그곳에 던져 넣을 때까지, 그때까지 구치소에 임시로 갇히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 사탄은 무저갱이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 불못이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단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에 사람들도 불행하게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사람들이 소금을 불에 넣을 때 툭툭툭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금 치듯 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 그런데 이 불은 제한된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불못, 지옥에는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영영한 불은 지옥, 불못이잖아요. 게헨나잖아요. 자,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지옥불을 만든 것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불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도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황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하죠?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짐승은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사단 마귀가 가는 유황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불못에 들어갈 존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사단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귀신들도 그의 추종자들, 그들도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기 장소였던 음부, 그리고 흑암의 구덩이, 그 다음에 무저갱,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을 덧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 하늘들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 하늘의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김으로써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참 하늘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